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받고 살기 위해 미움을 던져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을 잘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관절염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혹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더니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혼 후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반면 이 부인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하세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했는데요.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마음으로는 안 했잖아요. 마음속에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늘 품고 있잖아요. 오늘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보내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보내세요. 못해요. 그 사람이 못 살아야지 잘 사는 꼴을 내는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그 독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관절염으로 괴롭혀서 결국 당신이 못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결국 그 여인은 엎드려서 하나님,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잘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관절염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관절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던 것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괴양으로 피를 토하고 고통당하는 법대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법대생이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유괴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음식도 못 먹고 거의 죽게 돼서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약이 효과가 없고 치료가 안 되자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을 한 마지기밖에 없었는데 논두렁을 같이 한 이웃집은 굉장한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이 많은데 불구하고 한 마지기 있는 우리 논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그 노인이 대판 싸움에 붙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돌멩이에 머리가 부딪혀서 뇌진탕에 걸려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놓고도 안 밀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어린애였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고사로 처리되어서 보상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원한이 돼서 내가 기어코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돼서 이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의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들어와서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위궤양이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원수 갖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당신의 위궤양은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병입니다. 당신이 그 노인에 대한 미움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셔야만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법을 공부하는 목적인데요. 당신이 법대를 졸업하기 전에 죽는다고요. 죽는다. 지금 보통 심한 위궤양이 아닙니다. 출혈성 위궤양인데 이대로 있으면 죽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당신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독소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위궤양이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고통과 생활의 그 괴로움을 겪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 두고 보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잘못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 그 몸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너희가, 강 목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강 목사 하늘 아버지께서도 강 목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보기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보기 아버지께서도 보기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죠. 그 너희 대신에 각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는 것만큼 고통의 그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가로에서 사고로 여러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또 많은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가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나에게 지은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혹시 주시지 않았는가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너희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잘 되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원수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엔 나 자신이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미움을 던져버리고, 설교 제목처럼 말해요.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던져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성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니 못합니다. 용서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암초가 돼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 각 사람이 용서하면 내 마음이 주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해요. 남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 되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한 길인 겁니다. 길.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입은 기억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상처를 내놓고 기도해서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고통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으니 주님 이 상처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능력이 그 상처를 치료해서 악한 영향 없애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떠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부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축복하고 혹은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 저주가 그 욕하는 게 저주예요. 욕하고 분노하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이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에 상처 입은 기억을 마음에 묶어서 놓고 삽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활 속에서 목회 현장에 있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두렵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제가 경험한 바를 깨닫는 바를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입은 기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혹 저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상처 입었다면 용서를 빕니다. 제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 건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고 병들었다면 실족했던 저에게 보내신 주의 양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 양들을 내가 다 죽였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다시는 저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게 주신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 옛날에 상처 입은 기억이 마음에 묻어놓으면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옛날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 그냥 눌러버리면 보통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완악하게 만들고, 몰인정한 사람을 만들고, 무정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좋을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가장, 그 사람이 나에게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내게 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그 상처를 입은 자기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탈탈 털어놓고 옛날 입은 상처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치료받아서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탁 털어놓고,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변화 안 된다는데 저는 변화되는 그것을 제가 내 눈으로 내 목회 현장에서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고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원한도 있고 과거의 이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에는 목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다고.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막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그게 불행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웃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서는 그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성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미움은 용서하고 원하는 축복함으로 떠나보내고 상처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은 용서하고 원하는 축복함으로.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내게 지은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혼자 부를 때는 잘 부르는데 막 울컥울컥 해갖고 눈물 나보려고 그래요. 참말로. 제가 옛날에는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한 번씩 부부싸움하면 이 찬양을 겁내 불러요. 그래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눈물 나버렸고 울컥해버려서 다 못 부는데,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네.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하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왜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내가
오늘 나는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박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그 알량한 자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나의 모습,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목포를 가고 있는 중에 본인이 이 찬양을 가지고 가서 가사를 부르면서 남편을 하고 전쟁이 좀 걸리게 내려고 막 그거를 부르고 이게 암송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확 불러. 그런데 또 이거 하면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살겠다고 그 마음 자체를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지 말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죠. 용서하면 사실은 우리가 복복복 너무 좋았잖아요. 어떤 고통이 다가올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하라? 용서해 줘라. 마음에서 떠나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즐겁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옥에 갇혀도 괴로운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억압이나 메마름으로 인해서 기도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냐 말이죠.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길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화평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서 친구를 이간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간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의 말로도 돌이켜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듣는 말을 자신에게 합리화시켜서 그 미련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탓하고 상처 입히면 하나님은 너는 허물투성이인데 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용서해야 함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억압이나 메마름에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시 반복.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기 하나님 영광의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도 자기 영광이라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와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그냥 용서한다 안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가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존자의 뜻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인데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억눌려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하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거 반복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여기 마음으로부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억압되어서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료는 언제나 손과 손을 잡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몸은 물론 삶 전체가 건강해지고 나가 가문과 사회와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먼저 찾으신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불만의 사항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항상 만족할 만한 상태였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가 살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불만의 상태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이웃 간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교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잘 알았기에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만의 종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불만에 대한 방법을, 그 불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불만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불만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차 간에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까? 품어줘라,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불만에 대해서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큰 아랑과 사랑을 가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 그러죠.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줍니까? 안 품어줍니까? 품어주죠. 안 품어준 분 계시는 거네요. 품어줘요. 보통 일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른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품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모범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를 용납하고 품는 것의 모범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정답은 용서예요. 용서. 다 같이 용서. 용서입니다. 불만의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이미 작정된 일이니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살아서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형벌 받아야 하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다르게 이 땅에서는 서로 품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단에게는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품고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감사하는 법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을 다 행하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회자의 교인과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 관계들을 보면 전부 사단이 개입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의 파탄에서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아니고 이게 아무게 옆에 이 이를 딱딱 품고 있으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닮은 사람이야.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사단이 하는 일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런 저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지를 지금 요즘은 안 해요. 거의 7년 됐어요. 물론 제 아이들은 싸운 것도 바꿨지만 옛날에는 전쟁터였죠. 근데 지금 전쟁터 아닙니다. 어쩌면 도움을 줄까? 어쩌면 제 아내가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저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진심으로.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 부부싸움하는 당연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런 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죠.
당연히 어디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거는 당연히고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지. 가만 놔둬? 막대기로 사정없이 패버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 제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거 죄송한 일이겠죠. 지고 살면 어떡합니까? 사단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허물에도 지속적으로 정죄하면서 사람들의 상처 주고 절망케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의 허물을 품고 용서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품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품고 나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품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내가 고법하고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 몫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때로는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판단하고 행하다가 더욱 그 관계를 아주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도 하나님 몫이에요. 그것을 처리하신 것도 하나님 몫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품으며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찬양 듣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저도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제가 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을까? 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아는 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이론적인 것까지만 알다 보니 이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삶에 녹아나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내게 나오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주님 믿어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먼저 가는 성도들을 다 제가 성도들 장례식 하고 할 때 그 아픔이라는 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아주 눈물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날 그 이별의 아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을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게 내더라요. 아멘. 용서라는 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없는 지약을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웃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용서의 빛을 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용서해 줘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용서해 줄 그 빛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의 빛을 줬으므로 그것을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빛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가진 재산이고 내가 생명을 다 드려도 내가 그 빛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조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조항이란 말이죠. 의무적인. 부부 싸우신 분들을 당장에 용서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하세요. 아멘. 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고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함을 받고 좋은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더불어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잘난다면 내가 혼자 다 사는 것처럼 떵떵거려 그러지 말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돕고 협력하고 다 누군가의 그런 희생이 있기에 오늘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하물며 우리 모두는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너와 나와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울면서 용서하고 웃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품에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 좀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신자됨에 있어 증거입니다. 신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하기 쉽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존재. 그분께로부터 매일매일 새로 받은 그 사랑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오늘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